할렐루야. 우리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주 생각하고 있었던 주제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 특히 믿지 않는 사람, 그것도 일본 사람의 책에서 발견한 어떤 제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별다른 재능도 스펙도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단군 일의 최대의 스펙을 갖지도 못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잘 돼 보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결과는 거의 대부분이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맞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펴보면, 그 일본인 저자의 말로는 살펴보면 결국 마음속 뿌리 깊은 곳까지, 즉 저 무의식층까지 깔려있는 커다란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전제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이끌어간다. 그 대전제가 뭐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정말 이상하리 많지 나는 잘 돼. 너무너무 잘 돼. 넘어졌다 일어나는데 손이 지폐가 잡혀 있는 거야. 이런 수준의 뭐든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마음 안에 나는 잘 된다, 항상 잘 된다, 이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의식에서 나 잘 돼야 돼,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거야, 잘 되고 싶어,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 깊은 속에 그냥 자연 발생적인 것처럼,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나는 다 잘 돼, 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의 대전제는 나는 되는 일이 없어, 하는 일마다 안 돼, 잘 되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틀어져서 엎어져. 이런 크게 나누어서 두 개의 대전제를 마음속 깊숙한 곳에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 내려온 학습 문화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늘 잘되는, 칭찬받고 또 잘되는 일을 경험한 것의 그 축적의 결과물인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대전제가 그 사람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싶고 노력하고 스펙을 많이 쌓고 수많은 노력해서 인맥을 쌓고 하는데도 일이 잘 결국은 안 되는 일. 왜 그럴까? 저 속에 나는 안 된다 하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 별다른 노력하지도 않는데 그저 그냥 휙 던졌는데 쨍글한 거 보니까 금조각이 튀어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잘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속에 나는 잘 된다, 나는 항상 잘 된다는 깊은 이상스러운 대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제가 자주 설명하는 방식인데,
빙산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바람이 불면 그 빙산도 서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는데 빙산은 이상하게 그토록 세찬 바람이 부는데도 오히려 바람 부는 방향으로 빙산이 움직여 가더라 이거예요. 왜 저러지? 자, 물 바깥으로 드러나는 빙산의 조각은 거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나머지 10분의 9는 물속에 잠겨 있다. 그러면 물 윗부분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만 물 아랫부분은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 해류가 좌에서 우로 흐르면 아무리 바람이 좌에서 우에서 좌로 불어도 이 빙산은 좌에서 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나를 근본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나의 근본 사고방식,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품 같은 생각들인데 대전제, 큰 확신, 나는 잘 되는 인생이다, 나는 안 되는 인생이다. 이 두 전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새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매사에 성공하기 위한 확실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내 영혼아 그분의 은택을 찬송하라. 내 모든 죄를 저도 사해버리시고 모든 병도 고쳐버리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그냥 관을 세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항상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고 소원을 갖자마자 만족시켜 주시고 나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그야말로 이러한 약속이 대전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 건너가기 위한 디딤돌이 바로 은혜의 새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계약 관계가 세워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 두 종류입니다. 계약서가 두 장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계약서가 있고 이면계약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면계약서는 나에게 매우 유리한 계약서예요. 겉으로 나타난 계약서는 법적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계약서예요. 그런 두 개의 계약서가 있다고 하듯이 그게 비할 바가 아닌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계약서이긴 하지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구약에 나타난 율법의 옛 언약이에요. 옛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 나타난 새로운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두 종류를 잘 이해하고 구분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떠올려요. 아, 새 언약 있다? 그럼 옛 언약도 있구나. 새 계약서가 있다? 그럼 옛날 계약서도 있다는 말이네. 그런 거예요. 옛 언약은, 옛 계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언약입니다. 그게 구약이죠. 모세 언약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더 혼란스럽고 더 힘들어집니다, 삶이. 여러분,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주신 말씀은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전달됐느냐에 따라서 무게의 크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신약의 성도면서 모세의 언약, 구약의 언약 상태로 돌아가서 그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정말 혼란스러워지고 삶이 무척이나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부터 인식하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회사에서 너무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인사분과에서 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 연봉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우리 재정 보시는 장로님께서 오셔서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의 사례비를 지금부터 5배로 올리도록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아멘 해주지 않지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지금 현재 받는 봉급의 10배를 올려준다고 갑자기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얘기가 왔어요. 거기에다가 새 차에 새 집도 따로 주겠다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회사의 결정이라고, 높으신 분의 결정이라고. 그래서 그 인사과에서 다시 고용계약서를 쓰자고 내밀었어요. 그럴 때 그 당사자가 나는 옛날 봉급이 좋다고, 새 집도 필요 없고 새 차도 필요 없다고. 아니 외제차인데 그것도 필요 없다고. 그냥 지금 뭐 매연 많이 나는 그 차 난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더 나아가서 아니 이게 좋은 걸 왜 안 하느냐고, 계약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거절을 한다면, 새 계약 조건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거절을 한다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승진하기를 바라고 연봉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정말 새로운 조건들이 주어지는 정말 자랑스러운 직장생활, 이걸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좀 현실이 됐는데 그걸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더 슬픈 일은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서를 이미 주셨는데 이미 주신 하늘 아버지의 유산을 거저받으라고 하는 그런 계약서를 받았는데 그걸 거절하고 있는 신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거절하고 있는 무지 속에 빠져 있는 상태가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 말이죠. 비유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성도들이 지금 이 거절하는 새 계약, 하나님 주신 새 계약은 뭐냐면, 구약에는 그랬죠. 율법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과 은혜를 얻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너 이거 하라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있는 인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 계약, 구계약,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계약 조건은 맞아요. 틀린 게 없어요. 옳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신령한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구약이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문제 때문에, 구약은 문제가 없는데 인간의 문제가 구약을 지켜낼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구약은 흠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구약이 왜 문제냐? 왜 구약이 돼버렸느냐? 왜 하나님께서 구약을 폐하고 새 언약 조건을 내미셨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완벽한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내게 됐는데, 그 계약서를 다시 제시하신 까닭은 뭐냐? 구약에는 첫 번째 약속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율법을 받아들인 인간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켜낼 능력이 없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 나눴죠?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그 말씀을 지키는 인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 그러면 율법의 말씀은 지켜야 복이 있는 건데, 율법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의롭다 하고 복을 받는 건데, 지킬 자가 없으니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내 무식을 다해서 의식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씀이 틀렸느냐? 틀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주님은 마땅히 그러신 분이죠. 그런데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지금 죄에 노출되어 죄에 감염되어서 제대로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컴퓨터는 문제 없어요. 컴퓨터 문제 하나도 없어요. 어제 막 산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은 채, 심지어 내 계좌도 내 정보도 다 술술 흘러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도 좋은 내용을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켜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죄에 노출돼 버려서.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류이기 때문에 지켜낼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가지고는 다 죽게 생겼다, 다 저주받고 다 지옥 가게 생겼다,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약서입니다. 그게 새 언약,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벌을 받으시고 인류가 짓는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게임 오버, 끝내버린 이 일,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새로운,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믿기만 하는 도장만 찍으면, 거기에 서명만 하면 다 구원받고 다 모든 복으로 들어오고 모든 은혜가 너희 것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새로운 계약서다 이 말이죠.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완성하신 사역 덕분에 은혜의 새 언약 아래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옛 언약은 폐기됐어요. 이걸 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8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같이 보시죠.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 반대가 뭐예요?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을 첫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율법은 첫 번째 언약이니까, 첫 번째 계약이니까, 그죠? 모세를 통해서 인간에게 내밀었고 인간도 예스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스 다 지키겠습니다, 다 지켜서 복을 받겠습니다, 다 지켜서 의롭게 되겠습니다,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하신 말씀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거머쥐겠습니다, 예스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완전히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어느 한 말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는, 전적 타락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그냥 도장 찍어버린 거예요.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느냐? 백성이 다 일제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계약 끝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계약입니까? 얼마나 불리한 계약입니까?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있다고, 지켜서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받아 누리겠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킴으로써 인정받고 자격을 얻어서 구원도 받고 의롭다 하여 하나님의 복을 거머쥘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 허무한, 이 무지한 계약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주님께서 이걸로는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바꾸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대신 죽어서 저들을 구원하는 방법 외에는 저들 스스로 말씀 지켜서 구원 얻을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바꾸신, 그래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셨고 없어져가고 쇠하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새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거저 받아라, 값없이 와서 마시고 거저 와서 포도주를 사라,
젖을 사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구약도 보면요, 신약에 이루어질 은혜의 복음이 군데군데 다 녹아 있어요. 선명하게 나타나. 그림자기 때문에 선명하게 안 나타나. 그림자 보고서 아, 남자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알지만 누군가는 몰라. 그림자 보고서 머리 기네, 여자구나. 아, 키를 보니까 아, 어린아이구나. 아, 어른이구나. 이 정도는 그림자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라고 하는 실체는 가르칠 수 없다. 실체를 볼 수는 없어요. 구약이 그래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가득한데도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만 아, 구약에 그게 그거였구나. 아, 이것도 이분이었구나. 저것도 이분이었구나. 아, 그것의 그림자였구나. 그래서 아는 거죠. 신약의 안경이 없으면 구약을 제대로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신약의 언어로 갈보리산에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그 위대한 새 언약, 그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완벽한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복음, 이 복음의 안경을 쓰고서야 오늘 말씀도 제대로 아멘할 수 있고 제대로 저 무시까지 내려보내서 대전제가 되게 하는, 나는 만사가 잘 된다, 매일매일 잘 된다, 난 평생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에 대한 이해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세상 그 누구라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죠. 오직 아들의 피만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해서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 언약 아래서 살던 1500년 동안 율법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로워진 사람이 단 한 사람 없다는 말은 단 한 사람도 자기 의로서 구원 얻을 사람은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최고봉을 달렸던 모세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실수해서 넘어집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구약 사람들도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후대를 통해서 나타날 메시아께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미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어도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인간 중에 최고조차 실패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서는 최악의 망나니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언약이 아닌 은혜의 새 언약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물고기들이, 다양한 물고기들이 삽니다. 그 연못의 이름은 세상이라는 연못이에요. 큰 물고기도 있고요, 멸치처럼 송사리처럼 아주 그냥 밴댕이 같은 그런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툭 하고 뭐가 떨어졌는데 보니까 아주 독한 독약, 검은 독약 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점점점 물에서 녹아내리면서 연못 전체로 풀려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면 거의 접촉만 돼도 모든 물고기가 다 몰살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못을 아끼던 주인이 새로운 연못, 오염되지 않은 새 연못을 준비하고 그 연못으로 여기 있는 물고기들을 다 옮겨 놓을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옮겨 놓을 때 물고기를 뜰 때 뭐가 필요하죠? 뜰채, 그물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물로 되어진, 물은 빠져나가고 물고기는 딱 걸리게 만드는 뜰채를 가지고 물고기를 이제 건져서 이쪽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그물마다 어때요? 각각의 크기가 있잖아요. 구멍의 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척 넣어서 건지면 큰 물고기들은 빠져나갈 틈이 없으니까 걸려서 새물로 옮겨줘요. 근데 처음에 잡힐 때는 내가 왜 잡히지? 괴롭죠? 그러나 잡히죠. 잡히면 사는 겁니다.
잡히는 물고기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맨 처음에 걸리는 것들이 누구예요? 죄인, 세리, 창기, 사기꾼, 인신매매범, 강도, 살인자, 이런 것들이 걸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그 뜰채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그물이에요. 걸린다는 건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람을 죽여도 죄의식이 없었는데, 내가 여러 여러 여성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것을 오히려 남자의 위용으로 과시하고 이러던 세상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율법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걸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저주받겠구나. 나는 지옥 가겠구나. 다 걸린다 이 말이죠. 걸려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의로운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불의한 자, 불신자, 인신매매,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살인자,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척 놓는데 걸려서 나오는 것들마다 새 연못으로 옮겨져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빠져나가는 놈들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노리고 들었는데 싹 빠져나가서, 왜? 구멍이 커. 무슨 구멍이냐? 그게 율법의 구멍이라 그랬죠. 율법의 그물인데,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만큼의 율법으로 물타기 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율법이 온전한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교훈 수준으로 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만 적어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지키고 있다고 할 만한 수준의 율법의 그물이었던 거죠. 원래는 더 촘촘했는데 인간들이 다 늘려놔 버렸어. 중간중간 실을 빼가지고 늘려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리, 창기는 다 율법에 걸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예수를 만나면 된다. 그래서 다 옮겨갔다 이 말이죠.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걸리지 않은 겁니다. 나는 간음 안 했다.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염된 죄 때문에 다 죽게 생겼구나. 이 연못에서 다 죽게 생겼구나. 물론 큰 놈들은 건졌지만 작은 놈들은 다 죽게 생겼다. 이 놈들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살인한 사람을 죽인 자를 살인자라 했고 사람을 죽이지 않은 자는 살인자가 아니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니라. 지금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촘촘하게 된 거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그게 본래 율법 정신이라는 거죠. 나 간음 안 했다. 나는 죄인 아니야. 저 나쁜 놈들, 죄인들 어디로 잡혀가지 저것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해 그들도 살리시기 위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니라 라고 하심으로써 율법에 저촉된 죄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만드시는 이유는 겁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예수를 필요로 하니까. 죄인이 되어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더 강화시킨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쭉 이어나가는 예수의 율법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죄로 드러내서 구원시키려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아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믿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한 사람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빠져나가는 그런 율법으로 물타기한 지도자들이 있었으니 이들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들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에?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율법에 1.1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율법은 본래 이런 것이다 하면서 촘촘하게 아주 그냥 무슨 바이러스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의 촘촘한 율법으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 걸려라 이거지. 죄인입니다.
박비장도 죄인이고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대제사장마저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어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예수의 피 외에는, 예수의 사유하심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의를 얻을 수도 없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사랑하셔서 율법을 강화시키신 거예요.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인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자라고 인정을 해야 의사역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율법을 그렇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마저도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부터 시작한 그 모든 율법을 강화시키시는, 죄인을 죄인되게 만드시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덤벼드니 얼마나 무모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그러면 다 껍복 죽죠. 거기에 뭐 항변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감히. 그런데 뭔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함정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고, 자신도 모르게 그 함정에 자신도 걸려 있는 거예요. 자신도 지키지 못할 말을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깨달아야 돼요. 신약의 시작은 십자가부터입니다.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들이 전부 신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는 전부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다 지키셨어요. 율법을 완성시켜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신약 시대를 갈보리에서 여신 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저 27장까지 전부, 26장까지가 전부 신약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거기까지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전부 구약 시대예요. 명확하게 해야 돼요. 다시 반복하는 거지만, 여러분 연못 비유 이해하시겠습니까? 연못 비유 이해하시죠?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미워서 그렇게 공격하신 게 아니에요. 살려내려고 그러신 거예요. 세리들은 금방 알잖아, 죄인이란 걸. 남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러니까 전부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이러고, 창기들도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저 암 환자입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난 무좀밖에 없는데 이러면 이제 또 빠져나가는, 무좀밖에 없는데 뭐 그 의사를 만나야 돼. 그래, 무좀 평생 살고 살아라. 전부 병자가 돼야 의사이신 주님을 만난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강화시킨 목적을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오늘 본문도 은혜의 새 언약의 효력, 혜택에 대한 그림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덧입은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100% 아멘이 안 됩니다. 100%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의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자기 노력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바꿔 주신 거예요. 내 죄된 성품, 내 죄된 모든 값은 다 당신이, 이 죄의 옷은 거두어서 당신이 입고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당신이 입고 계시던 의의 옷, 하늘의 왕의 옷,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의의 옷은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땅에 묻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다 죽어가는 어떤 노파가 있었어요. 그 나이 드신 할머니, 동네에서, 지역사회에서 호를 다니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지역사회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순서를 맡은 남자분이 그 얼마 안 남으신 침대에 누운 그 부인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전에도 왔었는데 발견하지 못한 걸 발견한 거예요. 액자가 하나 있는데, 가족 사진인지 하여간 어렸을 때 뭐 사진인데 액자가 하나 있는데, 액자 그 모퉁이에 무슨 종이 하나가 이렇게 꽂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할머니, 이게 왜 액자에 끼워져 있습니까? 왜요?
내가 젊었을 때 혈을 다니시는 갑부, 혼자뿐인 갑부의 그 가정사를 돌봐주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냥 나한테 뭐 글자 몇 자 적어서 줘서 내가 오랫동안 모셨던 분이니까 유명한 부자의 그러니까 기념으로 자기 그 어릴 때 가족 사진에 끼워놨대요. 할머니 몇 년 전에 받으신 거예요? 50년 전에 받았대. 근데 그게 그 부자의 모든 재산을 할머니에게 넘겨준다는, 그걸 뭐라 그러죠? 유언장인 거예요. 아니 할머니 이것을 50년 동안 평생 이분이 남은 생애를 밤이나 낮이나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다가 늦게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도시에서 손가락을 꼽는 부자로 살 수 있는 분이 50년 동안 세상에 이렇게 허망하게 살 수 있느냐고. 진짜 이것도 슬픈 얘기죠. 근데 진짜 슬픈 얘기는 하늘 아버지의 유산, 예수님만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아름다운 복과 권세와 은혜와 은택들, 그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셨는데, 유산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넘겨주셨는데, 이 무식한 존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 첫째 책임은 지도자인 것은 틀림없어요. 지도자가 신약의 새 언약 아래 살고 있는 성도들을 자주자주 저들이 은혜를 남용한다는 위험성 때문에, 은혜 받았으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면서 방종할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꾸 율법적인 메시지로 돌아간다고. 자꾸 뭔가 이렇게 단정하게 살도록, 제대로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경성시키기 위해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율법에 강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이미 은혜 아래 모든 유산을 다 받고 거저받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복을 못 받는다고 다시 한번 율법으로 돌아가는 메시지를 자꾸 던지니까 온탕에 은혜 아래 갔다가 냉탕에서 다시 얼어붙고, 다 죽어가기 전에 다시 은혜를 조금 선포해서 조금 다시 살려놨다가 조금 너무 튀는 것 같으면 다시 냉탕으로 집어넣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나도 그랬으니까. 야, 이거 강하게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저분 계속해서 나대겠네 해서 그걸 또 이렇게 바로잡기 위한 율법적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뻔뻔하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복이 있겠느냐? 그렇게 심지 않아서 당신에게 복이 오겠느냐?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율법과, 하지만 구약의 가르침과 신약의 가르침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절대 구약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구약의 가르침, 율법적 가르침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섞여서 나올 때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뭘로 구분할 수 있느냐?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면, 사람의 노력을 강조해서 뭔가를 하라고, 뭔가에 도달하라고, 은혜에 도달하라고 말하고 있다면, 자꾸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건 율법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 그것을 자꾸 강조하면 그것이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해주신 일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죄를 더 짓는 거 아니야? 은혜를 받았으니 죄에 더 거하자, 그런 사람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아, 율법과 은혜가 균형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방종하지 않도록 가르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함정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앞으로도 받을 게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면서 죄를 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간식만 먹고 있는 아이들을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사탕 그만 내려놔라. 단 거 그만 먹어라. 우리 애들도 요즘 저한테 엄청 잔소리하거든요. 탄산음료 그만 먹어. 그만 시라니. 또 탄산 엄마 누가 사다 놨어? 뭐 그러고 막 계속 또 밀가루 먹어 아빠. 아니 아빠 밀가루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서 왜 아빠가 밀가루를 먹고 또 소바야? 여름 요즘 시원하니까 냉우동? 냉우동 같은 걸 메밀 우동이라고 해도 밀가루가 50% 이상만 다 들어갔잖아요. 제발 그거 먹지 말라고 두 놈이 그냥 잔소리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빠 빨리 들어가. 또 뭐 먹으려고 그랬지. 배 좀 봐, 배 좀 봐. 나이가 드니까 애들이 그런 거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빠를 챙겨주는 것 같으니까. 수시로 와서 두 놈이 들락날하면서 조그맣게 쟀는 혈압 또 재고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늙어가는 것 같아. 자꾸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힘없는 기대고 싶은 나이 든 사람이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은 한편이 좋으면서 아 이거 아닌데. 자식들아 나가. 옆으로 좀 흘렀습니다. 어디까지 가도 어디서 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얘기해 주면요 오히려 죄를 더 안 짓습니다. 여러분요 깨끗한 정말 막 데려서 깔끔하게 입은 옷은요 잘 웬만한데도 잘 안 앉고 싶습니다. 구겨질까 봐. 어디 바위에 앉고 어디 땅에 털퍼덕 앉아요. 깨끗하게 하얀 옷인데.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께 복받을 자라는 사실, 주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해 주고,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을 그런 복받은 운명적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면 죄에서 벗어나요. 자식들도 이제 알았어요. 어디서 샜는지. 아이들도 사탕 버리게 만들려면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을 내놔야 버립니다. 버리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로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몰래 더 먹습니다. 얘들아 잘 알아둬라. 너희들이 자꾸 그러면 몰래 더 먹는다. 아니 저 밀키스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느 날 밀키스가 떨어졌어요. 내가 밀키스 좋아한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콜라와 사이다와 손님들 오시면 내놔야 되니까 콜라와 사이다 같은 거 갖다 놓으세요. 밀키스도 좀 넣어주면 좋고요. 이렇게 이제 간사님에게 부탁을 했죠. 근데 안 넣어놓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씩씩 웃어서 왜 그러는데 사모님이 절대 그런 거 넣어놓지 말라 그랬대. 그래서 내가 압력을 세게 넣었죠. 넣어놔라. 그래도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럼 물론 가끔은 먹겠지만 손님들 오시니까 넣어달라고. 근데 더 좋은 것을 제시해야 손에 있는 걸 내려놓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더 좋은 장난감 제시해야 손에 있는 낡은 인형 내려놓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제시함으로써 내가 죄를 벗어나고 내가 유치한 중독에 빠진 데서 내가 건져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프로포즈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걸 원하시지. 겁박하고 무서움을 주고 너 버림받을 수 있어? 너 구원받았다고? 그러나 네가 성화됐어? 성화 안 됐잖아. 그러면 지옥 갈 수 있는 거야. 긴장하고 살아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라 청년들아 뭐 이러고 말이지. 이것이 잠깐 임팩트를 줘서 정신 차리게 하는 은혜는 돼요. 은혜는 될 수 있어요. 율법적인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극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아닌 거예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여인아? 없나이다. 없나이다. 돌을 놓고 다 가늠한 여인을 떠났어.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랑으로, 율법으로 너 한 번만 살려주니까 돌 5대 맞고 안 지을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는 게 태장 100대 맞고 이제 죄를 짓지 마.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고 다시 죄를 져도 또 정죄하지 않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법이 있나? 어떻게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지? 어떻게 계속해서 용서를 하시지?
그거에 너무 감격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지, 두려움, 말씀의 무서움을 통해서 내가 정신 차리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왜 이렇게 송축하게 되었을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택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페이버를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 용서는 나의 몫입니다. 죄 용서는 나의 몫입니다. 모든 죄의 용서는 내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나의 죄에 대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두 팔 벌려 죽으시도록 하셨는데, 예수의 보혈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모든 죄 사함은 내 몫입니다.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뭐라고 말씀해요? 내 모든 병을, 나의 건강도 내 것입니다. 건강도 내 것입니다. 모든 건강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눈의 건강도 내 것, 허파의 건강도 내 것,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부터 뼛속까지 건강은 전부 내 몫입니다. 그게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병이 없거든요. 하늘나라는 가난도 없거든요. 하늘나라는 질투도 없고, 하늘나라는 추락도 없고, 하늘나라는 직장에서 쫓겨난 일도 없어요. 하늘나라는 평안만 있어요. 불안은 조금도 없어요. 기쁨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해야 돼요. 왜? 내가 주 예수를 통해서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대전제가 돼야 돼요. 나는 하는 일마다 내가 실수하더라도 죄 용서는 내 몫이기, 내 것이기 때문에 난 항상 용서받아. 할렐루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은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을 주장하셔야 돼요. 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은 내 것이다 주장해야 돼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도 우리의 것이지만 은혜도 우리 것이에요. 또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좋은 일도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도 우리 것이에요. 그 다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회복도 우리의 것입니다. 예? 회복도 우리 것이고 건강은 회복된 내 것이고 젊어지는 것도 내 몫입니다. 이걸 주장하면 그런 역사도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피값으로 사신 이 하늘나라의 유산, 하늘의 유익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신약에서 이루어질 그림자예요. 이게 이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뿌리 깊게 내려야,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돌파가 일어나고 마음으로 믿은 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바깥에도 대로가 열리는 것이고 이상한 연결이 나타나고 누군가가 밀어주는 거예요. 회복도 항상 일어나요. 넘어졌더라도 회복도 금방 일어나요. 할렐루야. 나오미 가족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회복을 보십시오. 두 아들을 잃었어요. 남편도 잃었어요. 이제 호롤단 시간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 며느리, 어린 며느리 하나 데리고 낯선 이방인 저 먼 땅에서 데리고 온 그 어린 며느리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도 아니에요. 또 이런 나이에 누가 나를 아내로 삼아줄 새 남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룻이 보아스 만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켜주잖아. 자기 손주면서 자기 아들이 되잖아. 이 나이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아들을 품에 안고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여인이 됐어요. 며느리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 땅에서, 그렇다고 높은 선진국에서 와서 대우받는 것도 아니에요. 저 후진국, 모압 땅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 모압은 후진국이에요. 심지어 개라고 할 만큼의 천박하게 여기는 그 땅에서 온 여인이에요. 예쁘게 생겼어도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누구의 호의도 받을 수 없고 누구의 도와줌도 받을 수 없는, 그저 혼자 젊음 하나 가지고 열심히 추수받 다니면서 곡식 주워가지고 부모하고 자기 시어머니하고 자기 먹고 사는 그 일에 급급할 수
없는, 근근하게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정말 진짜 멋진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왕가의 조상이 되고, 다윗 왕의 할머니잖아요. 증조 할머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먼 육신의 조상이 돼요. 자격 없는데도 이런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인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시라고요. 여러분의 수준이 어떠냐, 주님 눈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스펙이 있다, 뭐가 준비됐다, 경험이 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는 그래서 절대 너를 잊지 않는다. 요즘 어때? 인맥으로 다 낑겨 들어간 사건들이 요즘 드러나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은 절대 세상 사람들이 눈치 못하게 낑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열어준 길은요, 신기하게 어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런 위치에 올 수 있지? 아니, 세상의 노예에다가 감옥에다가 뭐 강간 미수범인 나를 어떻게 국가의 2인자로 만들어주시는 역사,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낑겨주시면 아무도 하자를 걸 수가 없고 법에 저촉되지도 않는 놀라운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명하셔서 너는 내 자녀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너는 최고를 누려야 돼, 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누려야 돼, 가장 최고의 건강을 누리며 살아야 돼, 가장 좋은 곳으로 입어야 돼, 가장 좋은 집에서 살아야 돼, 가장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 너는 항상 행복해야 돼, 무엇보다 마음에 자유가 있어야 돼, 율법에 눌려서는 안 돼. 내가 너에게 모든 율법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놨으니 다시 율법으로 기어 들어가서 힘들게 살지 마라. 마음부터 자유로워야 삶의 자유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아래 들어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율법 안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노여할까?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라.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마라. 신약의 새로운 언어, 그 언어로 내 마음에 대전제를 깔아. 할렐루야. 나는 범사에 잘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나는 가고 있다. 할렐루야.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유익은 내가 넘어진 것을 보상 10배, 100배로 보상하는 수준으로 내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 은혜를 받고 있어. 그렇게 주장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최면 거는 게 아니에요. 잘 살 수 있다, 뭐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뭔가 마음으로 신념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따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천박한 신념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완벽한 일,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단지 영혼의 구원뿐인가? 아니라 이 말이죠. 모든 병에서 너희들이 자유할 것이고, 모든 가난에서 너희들이 자유하게 될 것이고, 모든 맡긴 것으로부터 항상 초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축복,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세요. 주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그것을 왜 땅에 묻고 사는 겁니까? 왜 땅에 묻어버리고 내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까? 왜 나는 되다가다 안 되는 그 대전제를 마음에 깔고 사는 겁니까? 그러다가 교회 돌아와서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내가 노력하지 못했고 뭔가 부족했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흠결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걸 거야, 이러면서 또 상황을 자위하면서 뭔가 합리화를 시켜보면서 그나마 위로받고 알 수 없는 이 혼돈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의도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 설교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일을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자꾸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이 해내도 문제입니다. 해내도 나는 해냈다라고 하는 인간 만세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로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게 나도 모르게 하는 게 딴 사람 눈에는 굉장히 노력하는 거로 보이는 거지. 에? 그런 거지. 그런 방식으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지,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내 힘으로 힘쓰고 애써서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3번, 4번 정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나무는 햇볕 아래만 있어도 자랍니다. 나무가
스스로 노력해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햇볕 아래만 서 있고 하늘에서는 비 아래만 있어도 나무는 자라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구원받고 자연스럽게 축복으로 걸어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성화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됩니다. 은혜로 됩니다. 율법으로 제발 돌아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저기 있는 저 구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신약의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도 해야만 하는 의무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저것이 목표는 돼도 좋아요. 그러나 해야 하는 의무가 되면 그때부터 괴로운 구절입니다. 왜? 지키지 못하는 구절로 전락할 게 뻔해.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없으니까. 신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를 강조하지 말고 은혜를 강조해.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면 주님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내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깨달으면, 은택을 깨달으면 형제를 돌보게 되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해야 하니까 노력해서 해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신약도 율법으로 쓸 수도 있어요. 구약만이 아니에요. 신약의 말씀조차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의 노력을 강조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은혜로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으시고 십자가의 그 이루신 일을 더 많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십시다. 유산을 땅에 묻지 않을 뿐, 주님께서 이미 주신 유산을, 하늘의 유산을 땅에 묻지 않고 받아 누리실 분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태양 앞에 서 있는 나무처럼 서서 기도하십시오. 태양 앞에 서 있는 나무, 비를 잔뜩 머금은 구름 아래 서 있는 나무처럼 서셔서 기도하십시오. 흔들리는 풀처럼 기도하셔도 괜찮고, 나무처럼 꿋꿋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셔도 괜찮고, 바람이 나를 흔들리면서 성령의 바람이 흔들고 인도가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은혜의 유산을 꼭 누리십시오. 은혜 아래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은혜로 됩니다. 주여, 이미 준비하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모든 병이 내게서 떠날 것이고, 모든 가난이 내게서 물러갈 것이고, 세금 걱정 때문에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는 일도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보유세를 높이고 자주택 가졌다고 폭탄 세금이 떨어져도 그 세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세요. 새로운 복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고 계세요.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고, 예수님의 모든 계약서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주신 계약서에 사인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새 언약 무조건 은혜로 받는, 은혜로 거저받는 과분한 은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시고 누리시기로 결정하십시오. 노력해서 받고 잘해서 인정받아서 받고, 아닙니다. 그냥 받으십시오. 여러분 못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 아래서는 가장 말정도 구원받고 복을 받습니다. 가장 인간 말정도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낙원에 내 영혼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복을 받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은혜 아래서 모든 복을 받으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바라디아라바 샤이아라바.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메켈라바라 한달라 비알란셔르단. 아멘. 내가 너에게 비상구를 열어놓았노라. 내가 너에게 비상구를 여노라. 아들아, 내가 너에게 비상구를 열어놓았노라. 샤비발라 메라티베레루. 불처럼 일어나리라. 불처럼 일어나리라. 모든 기회를 너의 것으로 삼으라.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가 내게 오고 있다. 매일매일 좋은 기회들이 내 앞을 지나가고 있다. 내 딸들아, 좋은 기회가 내 앞을 지나가고 있다. 세이암 반란달라비안 발라디 발라이안 돌로시에 발라이 맹글라디안 달라디안 말라시알 발라라티 파라탄 망가라스. 내 자녀에게 새 언약이 주어졌도다. 내 자녀들에게 새 언약이 주어졌도다. 너희들은 잘되리라. 너희들은 잘되리라. 주 예수의 보혈로 너희들은 잘되리라. 주 예수의 유산으로 너희들은 배부르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